오늘 초복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사람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초복에는 이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으니 우리가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우리 건강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올 여름 더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우리 19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이기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는 목적과 우주 만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더 좋은 길 인도해 주시고 더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장차 받아야 할 영광은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배운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은송 목사님이 로마서 전체적인 설명을 새벽에도 한번 하셨던 것 같고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잡아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윤재택 목사님도 지난 금요일에 전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은 로마서 8장에 끝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8장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부분이 8장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도 29절에서 30절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 배운 모든 기독교 교리의 결론이자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가지 개념으로 압축해서 29절 3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셨다 하는 예정론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우리의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이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예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 이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은 미래를 향한 예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령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한 행동을 보니까 지옥 갈 것으로 예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선행적 은혜를 말하는데, 칼빈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칼빈의 예정론을 이 선행적 은혜의 개념을 넘어서 자칫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래서 미래를 향한 예언으로 뭔가 확대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과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으니, 그러면 나는 이미 심판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이런 궤변이 가능합니다. 야, 나 교회 가지 않아도 언젠가 죽기 전에 뭔가 회심이 일어날 거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이미 예정돼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지금부터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심판받기로 예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나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뭐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논리적 편리주의가 발생하여 이 예정론에 대한 이 혼란이 증폭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예정론이 이런 논리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뭔가 혼란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자칫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뭐냐면 나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처럼 과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고백한 후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해 줄 것을 믿고 더 바르게,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칼빈이 말한 예정론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던 못하던 예정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악명이 높았잖아요. 체육 선생님 하면 그 악명 높은 체육 선생님이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라 그분이 이제 고1 때 제 체육 담당이기도 하셨는데, 근데 졸업한 뒤에 한 15년 정도 된 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제 마음에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신다면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걱정됐습니다. 다행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때 이후에 저는 내가 이제 새로운 교회 간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좋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에 제가 가보니 그 교회는 저의 1년 후배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문제하였거나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그들 앞에 서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인도하시는 저의 과거를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도 저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의 종으로 예정된 몸이니 내가 어떻게 하던 나의 천국 생활은 이미 보장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이 절로 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충성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적 은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 예정론입니다. 선행적 은혜. 부르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르셨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해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가령 제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언제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로 바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습니다. 그제서야 후회를 하죠. 아유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챙겨야 되는데, 아무리 예정했다 하더라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각각 그 사람에 맞춰서 불러주십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체질이 각각 다릅니다. 제 아내는 더위를 참지 못하지만 저는 추위에 약합니다. 이 체질이 다른 거죠. 함께 살기 어렵겠죠.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열정적인 영적인 체질도 있고 뭔가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영적인 체질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 맞게 부르시는 것이죠. 권력을 좋아해서 마치 권력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그런 체질도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권력을 빼앗음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또 돈을 또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 정말 망신살이 펼쳐졌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토록 내가 망신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면 불명예스러운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하는데 신문 방송에 나온 사람들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요행이 법의 칼날을 피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아마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칼날이 그들을 피해감으로써 정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섬기느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르시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불렀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반항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부르시냐 원망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부흥회 때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간증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갑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론.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이 로마서 얘기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날짜를 정하고 형을 부릅니다. 그 부름에 응한 암논은 그날 잔치 그 상에서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부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우리 8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예. 이 은혜를 가리켜서 칼빈은 필승불패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세상의 온갖 법이 나를 죄인이라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나의 의로움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필승불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성도라 불러도 우리는 감히 성도라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 성화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30절 한 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영광을 받다, 칭송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선행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의롭게 하셨어요. 필승불패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은 이 단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단계는 세상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화의 의무를 제일 강조했습니다. 성화 곧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29절, 30절을 복음의 황금사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성화의 단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세주를 영접하시면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신 이 세 단계까지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화의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선행적 은혜를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필승불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픔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 전부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천한 우리를 예정하여 불러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선행적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성화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며 성화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행적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를 넘어서 성화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사탄마귀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게 하셔서 거룩의 길, 성화의 길로만 나아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